우리 어제까지는 그 하늘의 잔치였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또 한쪽 편, 이 땅에서는 어떤 잔치가 벌어집니까? 이제는 심판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갑자기 오셨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될 것이고, 놀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날 이제 심판이죠. 사장님의 오심, 이것은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벨론 가운데 여전히 악과 더불어 먹고 즐기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함께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리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모습이 19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14만 4천 명에게는 하나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사의 모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전사가 어떤 특징을 가진 전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전사, 아무렇게나 막 살육하고 아무렇게나 죽이는 전사가 아니라 충신과 진실, 이것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이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금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전사가 아니라 다시 마지막에 오실, 악인들에게 오실 그 전사는 단순히 싸움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진 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여서 사람이 능히 알지 못하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며 전쟁하는 장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은 무엇일까요? 이건 전쟁 선열이에요. 전쟁 선열. 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건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이사야 63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멀리서 메시아의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언한 구절이 63장이거든요. 여호와의 승리. 그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데 승리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막 밟아 으개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원수들의 피가 밟고 있는 여호와의 옷에 막 튀어서 이제 피가 낭자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실 이 전사의 옷에 선혈이 낭자한 거죠. 원수들의 선혈을 낭자하게 묻히고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요한이 누구를 가르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서 나타난 전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악인들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이 먼저 오시고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천군의 모습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앞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만 따랐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지만 특징은 끝까지 주님을 쫓은 자들이 그 뒤에 함께 따라와서 전쟁에 참여한다. 싸우는 건 아니죠. 싸우는 건 아니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것도 이사야 63장 3절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을 알지 못하고 신약만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63장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아무도 모르게 오셨죠. 근데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 모양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들도 처음 모습은 아무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죠. 아무도 대단하다 할 것이 없죠. 그러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지막 시대에 누가 교회에 와서 따분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아주 소수만 예배하고 흠모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워도 우리의 존재가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변화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버티라는 것이죠. 버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이제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앞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완전히 다른 잔치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잔치에 초대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예요. 새. 온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새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하는데 이 만찬에 초대된 새들이 먹는 음식은 뭐냐? 18절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 이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벨론에 의지해서 연합해서 살던 세상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피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살을 철저하게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치죠. 말이 잔치지 이것은 무서운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새냐? 이것도 구약의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는 죽어서 새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죽음의 잔치에 하나님이 새들을 불러서 바벨론 안에 그 바벨론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던 사람들을 다 쪼아서 먹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심판이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 수 있다. 구원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말 타고 가죽장갑 끼고 오는 주님을 볼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요한이 마지막 시대가 이제 왔다. 지금 이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도 다녔고 말씀도 알았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잠깐 어렵고 지금 잠깐 힘들어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기다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종말의 진노의 잔은 누가 받아야 될 잔이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잔이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잔을 다 받아야 돼요. 종말의 새들의 먹이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대접, 이 잔을 주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공포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잔이었어요. 하나님의 잔. 이 잔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의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 하나님께서 쏟으실 진노의 대접을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대접을 옮겨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주님께서 받는 마지막 심판의 대접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무리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계속 주님이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받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 마십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을 대신 받아 마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대접의 재난에서 피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아 마신 잔이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진노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전사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잔 안에 진노의 잔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잔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관적으로 조금만 더 버티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라. 오늘 하루만 더 버텨라. 하루만 버텨라. 그러면 이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고 마지막 영원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칼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잔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원수를 바라보고 원수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를 갚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손은 누가 보십니까?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 복수심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원수 갚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의 깊은 혼인잔치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의로운 심판자이자 강한 전사로 오셔서 악한 모든 세력을 물리치실 예수님을 오늘 아침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이 정말 깊이 있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볼 때 나도 주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서 세워지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